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정말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또 이게 무슨 예배인가 싶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위기의 시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물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되고 근심되시겠지만 그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삶의 위기 앞에서 더욱 기도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시를 걷는 낙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병이 들자 걸음걸이를 봐도 분명히 저 사람이 도끼를 훔친 것 같고 또 안색을 봐도 저 녀석이 도끼를 훔친 것 같습니다. 말투를 들어도 도끼를 훔친 사람처럼 말하고 모든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골짜기를 지나다가 그는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됩니다. 다음날 다시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동작과 태도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 안색 이 모든 것이 도끼를 전혀 훔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온화해 보였고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아이로 보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의 이 상황마다 마음의 주인인 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는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의 마음에 정의가 또 그러나 어느 날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또 어느 날은 진실이 가득하지만 또 어느 날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주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저의 마음의 주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안과 기쁨, 미래와 희망보다는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벽을 넘자라는 것이었는데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의 벽은 넘지 못했던 그런 후회가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로운 교회의 표어인 미래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원망했던 마음부터 다스립시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꿈꿉시다.
그래요. 우리 바라기는 고난 앞에서, 또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경제적 위기 앞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인 Beyond the Wall, 즉 벽을 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고난 앞에서 늘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약 7년이라는 정도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부 지역도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즉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 요단 이편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13장 첫 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벽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을 넘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벽을 넘고 다음 벽을 넘고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그가 싸워 이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만하면 됐다. 야, 우리의 벽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니 굳이 우리가 더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큼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벽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의욕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이 가나안 주력 부대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민간인 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멈춰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분명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벽은 없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beyond the wall, 넘어갈 벽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굳이 이 시기에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염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의 시선도 생각해야 되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교회에 소홀해지는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한 주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못 나갑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된대요. 못 나가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큰일이 있어 이번 주는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편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또 귀찮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현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친다라는 말,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이 소탐대실은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요셉 지파, 또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또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족속들, 그들 지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는 그런 공통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이익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보다는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이었죠. 작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
왜요?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과 혼합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합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적인 편안함이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에 와서는 이웃나라, 즉 이방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첫 장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또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대한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열왕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 왕 전체가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게 됩니다. 백성을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웁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울은 약탈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성전을 불의의 전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끌어왔는데, 또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울을 본 사무엘을 한탄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지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스스로 자랑이었던 그의 머리는 잘리게 되었고 그의 몸은 벳산의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창 숲길, 오솔길을 걷는 중에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이 두 길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할머니께서는 이 지팡이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을 향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는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결국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걸어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끝끝내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순간적인 손해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문제가 생기고 죄에 빠지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였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구한 노아,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내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혹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나의 이익이나 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비욘드 월, 벽을 넘자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벽을 넘어섭시다.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한계의 벽을 넘어섭시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비난의 벽을 넘어섭시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 스스로의 벽,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섭시다. 불순종하려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를 꺾고 자아의 벽을 넘어섭시다. 하나님은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우상 숭배까지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